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기독교는 십자가는 많이 강조해 왔죠. 그래서 교회 종탑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이 부활절 지키는 것, 그나마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그 헌팅이 생각나죠. 달걀 삶아서 나눠 먹고 아이들 잔디밭에서 이 에그 줍는 거, 그래서 거기 안에 초콜릿 들어있는, 그게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지만 1년에 4월에 그렇게 하고 또 연합으로 새벽 예배 한번 드리고 그때뿐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강조하는 만큼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 둘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는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값을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망이, 이 원수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권세를 갖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였다. 내가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를 팔아넘기게 하고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마귀의 권세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패배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5장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에 대한 승리냐면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 겁니까?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첫 열매는 다음에 따라 나온 열매인 우리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매우 중요한 거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가 모두 다 용서받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밀접하게 두 개가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두 개가 같이 중요한데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고 부활은 조금 덜 강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다 좀 힘을 주면 좋겠습니까? 부활에다 좀 힘을 주면 이게 부활이 올라가고 십자가와 같이 균형이 맞아질 거라는 겁니다.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죠. 우리 권사님 잘 기억하시는,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가 부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이 개신교 안에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죠. 카톨릭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뭐 했습니까? 순교했죠. 근데 순교로서 끝이 난다면 그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다.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나 미련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새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다음 세상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뺏겨 살아간다면 뭐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굉장한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요.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어떤 대단이 생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참 믿음이라면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죠. 뿌리가 바로 있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에만 붙잡혀서 자기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이 종교교회 이후로 이 개신교 안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아주 짧고 그 부활이 영원한 것에 비해서 이 세상의 삶이 아주 짧고 더덥고 금방 순간적으로 지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얽매이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바뀔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42절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이 교재에 보시면 가번에 썩을 것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합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렇죠. 사람이 주름이 왜 생깁니까? 또 피부가 왜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죠? 노화라고 그러죠. 이게 참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성격하고 관련해서는 노화를 조금 더 우리가 적나라하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음의 증상입니다. 이게 노화하면은 굉장히 조금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돼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꽃을 예쁘다고 꺾어다가 여기 단상에다 이렇게 딱 꽃꽂이를 꽂아놓으면 꽃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죠. 그 시들어지는 게 뭐죠? 이미 이 꽃은 들에서 뿌리가 뽑힐 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다고 당장에 썩지를 않고 그 수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죽었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조금 시들고 그 다음날 또 조금 더 시들고 나중에는 썩고 냄새나는 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이 노화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이 그 꽃에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인류가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에서 뿌리가 뽑힐 때 이미 아담이 반역했을 때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힐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뿌리가 뽑혀갖고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고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 상태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죠. 죽을까 염려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뭐 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죽는 것은 노화하는 건데 죽음의 증상인데 이거를 42절에서는 어떻게 돼간다고 표현했어요? 42절에서는 썩는다. 너무 좀 받아들이기 거북스럽죠. 힘들죠. 우리가 뭐 되고 있다고 지금? 썩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썩어가고 있다는 건 죽어있는 존재라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썩지 않을 존재로. 요즘 화장품이 좋은 게 많이 나왔죠. 옛날에는 미지 화장품 좋다, 블란서 화장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화장품을 사러 오는데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전문 보따리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 사가지고 막 주고 그러는데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졌다 그래요. 화장품 바른다고 우리가 이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냥 그 증상만 잠깐 멈춰주는 건데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되는지 43절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거기까지. 욕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욕된 존재다. 죄된 존재. 그렇죠. 죄인된 존재. 그러니까 욕된다는 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에게.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럴까? 근데 목사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또 회개하고 왜 또 다시 죄를 짓는가 할 때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고 참 내 이제 아버지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실제 내 내면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고 또 강팍한 그야말로 정말 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 맞아. 내가 이미 썩은 몸이지.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내 사명 다 감당하게 하시면 빨리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곁으로 가면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지. 그리고 내가 주님 곁에 품에 안겨 잠들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준다고요? 이제는 욕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준다고. 영광스러운 모습. 이 영광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 않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결백하고 온전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 중에 저는 제일 그 부활을 바라보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더 이상 욕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더 이상 이제 꼭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다 그 마음이 순결하게 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또 성도 또 이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그 소망이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번에 교재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1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낮은 몸은 번역을 좀 이렇게 하면 무슨 겸손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천한 몸이에요. 천한 몸. 여러분 사극을 보면 양반이 나오고 그 상민이 있잖아요. 근데 상민도 사실 양반으로 생각할 만한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요. 조선시대 제일 낮은 존재가 누구죠? 백정이죠. 그렇죠. 백정 무슨 일 했습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했는데 백정은 완전 그 동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백정이 되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범죄 행위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건데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그런 천한 몸이라 백정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는데 어떤 분이 갖고 있는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요? 자기의 영광.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왜 경배하냐면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대요. 이 대목은 조금 믿기가 저에게 좀 대상으로 하려면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갖게 된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내 형편을 보면 현재 제 꼬락서니를 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지만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영광만큼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으로 있는 중에 그 영광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실 때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대목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CF 한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 파란 들판에 빨랫줄이 있는데 왜 그 하얀 빨래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래를 쫙 널어놓고 그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만세하면서 빨래 끝 한 거 혹시 CF 기억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 거. 근데 그 빨래 흰 게 얼마나 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게 광채가 나죠. 이 세상에 어떤 흰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쫙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았든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른 제자 다 빼고 자기만 내 것을 위해서 하나.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혈기 많은 베드로도 거기서 초막 짓고 안 내려가고 거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이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가 되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또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지 다시 42절 42절인가요? 아까 우리가 몇 절 읽었죠? 43절. 그 뒷부분 읽어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몸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참 약하죠. 저는 미국 사람들 보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에 비교해서 저렇게 몸이 강할까? 이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등치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병들고 약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게 있었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바르고 나서 눈이 떠졌죠. 저처럼 안경 써서 제가 고도 근시인데 이 노안까지 와가지고 이중 안경을 해가지고 굉장히 렌즈가 비쌉니다. 아무리 테를 싼 걸로 해도. 근데 이 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인디언들은 10.0이어가지고 매 눈처럼 쫙 몇백 미터 뒤에 있는 동물이 기어가는 것도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눈이 그 정도로 이렇게 좋아지고 저는 비염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도 이렇게 힘들어요. 또 찬양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입으로 말할 때는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코가 좀 막혀 있어도. 근데 찬양을 하면은 계속 입이 이렇게 공기를 뿜어내니까 코로도 숨을 못 쉬고 입으로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다시 숨을 깊게 다시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코도 안 좋고 또 귀도 별로 그렇고 다 여러 몸이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하면 어떻다고요? 아주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 바뀝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좀 다르겠죠. TV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게 막 예쁘다 그렇진 않지만 그 미소가 환하고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어떤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뭐 그 미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예쁘다 저게 예쁘다 그러면 시대를 따라서 다 바뀌고 지역에 따라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때 가면 알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 예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부활하면 뭐 김태희처럼 다 예뻐진다든가 남자들은 정우성처럼 다 막 멋있어진다든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아름다움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소중한 존재, 건강한 존재라는 것을 부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육의 몸은 조금 번역을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 그리고 신령하다는 건 푸뉴마. 신령하다는 건 영적인 몸이라고 바꾸면 좋고요. 육의 몸은 혼적인 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 정신, 이성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성은 중요한 겁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이성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논리와 과학과 이성에 붙잡혀 있는 인간이 이 세상이 3차원의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을 넘어선 정말 그 신적인 차원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 이런 푸뉴마의 존재가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첫눈에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건 아닌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초라하게 묘사했나요? 멋있게 묘사했나요? 53장에서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마르고 키도 작고 까무잡잡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그려놓은 예수님의 그 초상화는 이 백인들이 자기들 중심적으로 만들어놓은 가짜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고 탁월한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됐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건 아니고 또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도 아니고 이 변화가 정말 놀랄만한 변화가 있지만 이전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는, 그러나 세상에 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러한 보기 좋은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바닷가에서 뭘 구워주셨습니까?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같이 잡수셨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네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면 사슴처럼 이슬만 먹고 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뭣도 먹는 거예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분, 이 부분에 좀 감동이 없습니까?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세요?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얼마나 이 인생이 팍팍할까요? 그렇죠? 미래 시대가 되면 2050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먹는 걸 귀찮아한대. 그래가지고 알약 하나를 요만한 알약 하나 탁 먹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도 부르고
이제 뭐 소화시킬 부담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기다려지세요? 별로 안 기다려지세요? 저는 별로 안 기다려지고, 그죠? 고기도 좀 뜯고 또 상추 싸서 이렇게 된장 넣어가지고 좀 먹고 이런 게 있어야죠. 막 이렇게 시원한 또 식혜도 만들어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해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썩는 거, 덜 익은 거, 신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먹으면 막 너무나 맛있는 그런 막 과실이 넘치는 그것이 이 부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라본의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을 닫혔어요. 이건 문이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연 게 아니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 부활의 몸은 이 물질 세계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영혼만 있어서 그 사랑과 영혼에 나온 것처럼 영혼만 떠돌아다니고 사람은 못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이 물질의 세계에 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임무를 주셨죠? 온 지구 전체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동물들이 아담 앞에 나와서 이름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담이 가만히 앉아서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름 받을 때는 동물들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아담이 다녔잖아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다녔을까요? 1번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2번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3번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 4번 아담이 아마 축지법을 썼을 거다. 4번 축지법을 썼을 것 같아. 축지법이라고 말하면 저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담이 인간의 몸인데 거기를 다 다니면서 동물들을 돌보고 식물들 자라는 걸 다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주 거주지였지만 지구 전체를 아담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담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이 문 잠겼다고 거기에 통과 못하는 게 아니듯이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한 뒤에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단축되었지만, 우리가 부활되면 첫 창조 때로 가서 그거보다 더 신비한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질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해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 이것이 썩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초로 부활한, 성경에서 부활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최초로 부활한 사람. 1번 그 죽었다가 예수님이 달리다 보면서 살아난 소녀. 2번 나사로. 3번 예수님. 4번 모른다. 몇 번일까요? 네, 나사로 그리고 그 동굴에서 나왔다 그러죠. 살아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부활의 몸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부활하면 어떻다고요? 강하고 물질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랬죠. 부활이, 그 나사로가 그런 존재가 됐습니까? 아니죠. 뭐만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 뿐이에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자를 깨워서 살려낸 것 뿐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뭐 했다? 부활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 뒤에 또 죽었잖아요. 안 죽어야죠, 부활했으면.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도 언제 다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소녀도 다시 그때 가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활에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부활은 어떤 상태,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는지 5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그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뭐 하게 될 것이다? 잠자고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게 될 것이다. 자, 교재 4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에 둘째 줄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어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자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 또 사도행전 7장 60절은 스데반 집사에 관한 건데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잔다라는 표현도 있고 성경에는 죽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죽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잔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다 뭐냐면 주님과 이전에 깊은 관련이 있었거나 이 잠들음을 통해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 즉 구원받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곳을 보면은 그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서 그 나사로와 부자가 막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무슨 중국 영화나 한국 영화도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갖고 뭐 염라대왕 앞에 서고 또 저기 뭐 극락에 가가지고 막 누리고 막 살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깨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잠자고 있어요. 근데 그 잠을 언제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4차원 세계에 지금 어디 하늘에 막 지금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뭐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데 뭐 10층 빌딩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10층 빌딩 아파트 있는데 어떤 누구 목사님은 저기 옆에 초가집 쓰러져간 초가집에 살고 있는 천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죽음이 더 두렵지 않은 게 뭐냐면 정말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신방도 다녀오고 정말 오늘따라 이렇게 몸이 피곤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또 애들도 늦게 자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자게 하고 그러면서 딱 씻고 나서 그 침대에 딱 누고 다리를 쫙 뻗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면서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네?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때 자는 게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잠들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게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고 두려운 건 뭐예요? 혹시 내가 자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아내가 깨우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두려워. 또 내가 잠을 또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깨울까? 이게 두려운 거지. 자는 건 두렵지 않아요. 너무 자고 싶다. 하루 종일 너무 고단하고 애쓰고 했더니 다리 쫙 뻗는 순간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푹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수면 마취를 한국에 가서 이번에 태어나고 처음 해봤어요. 수술 진짜 마취도 안 해봤지만 그 수면 마취 위내시경 하면 수면 마취도 안 해봤는데 그 전에 미국에 올 때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어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값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5,000원이다. 보험이 되니까 싸잖아요. 그런데 수면 마취 하면 보험이 안 되니까 뭐 3만 원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난 싼 거 한다 그래서 5,000원짜리 하니까 아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편한 거 하라고 그랬는데 기어코 제가 그거 해가지고 몇 번이라고 집어넣을 때마다 막 이게 구역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더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다친다고. 그래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돈을 아끼는 면도 있었지만 그 수면 마취하는 게 왠지 무섭더라고요. 그거 하기가
막 겁나게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그냥 하기 싫은 정도 그냥 그 무서움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한국까지 가가지고 항공료도 천몇 불씩 내는데 이게 얼마나 아깝냐. 그리고 수면 마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에 끼우고 나한테 자꾸 이미 그 가스를 주입했는데 계속 말을 시키더라고. 이거 하나 둘 셋 이야기해보세요. 몇 마디 대답하는데 정신이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탁탁 치길래 정신이 딱 금방 깼죠. 그랬더니 다 끝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그때 그렇게 이렇게 괴롭게 했을까. 근데 사실은 건강에는 깨서 하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수면 마취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반응이 없으니까 더 세게 넣을 수 있는데 깨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움직이고 하니까 더 조심스럽게 넣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젊은 사람한테 별로 상관이 없고 수면 마취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 하면 절대로 이제 수면으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수면 마취 하는 거고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다리를 쭉 뻗으면서 정말 이렇게 잠깐 잠들었다 생각이 돼요. 우리가 죽으면 딱 죽는 그 순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다가와요? 바로? 그래, 바로 딱 잤는데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뭐가 딱 일어나겠어요? 자, 거기를 보겠습니다. 5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순식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순식간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더 작은 게 발견이 됐는데 저 중고등학교 때는 뭐가 제일 작다고 배웠냐면 원자가 제일 작다고 배웠어요. 원자. 근데 지금 원자 안에 뭐가 또 있고 또 쪼개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원자가 제일 작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 원자를 뭐라고 하냐면 아톰이라고 그래요. 아톰. 근데 여기 어떤 단어냐면 순식간에가 아토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얼마나 작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만큼 짧은 거를 순식간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호련히는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RSV에서는 뭐냐면 in the twinkle of an ey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 이걸 찰나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팔 소리는 뭐냐면 승리를 축하하는 신호예요. 빰빠라밤 아주 기분 좋은 나팔 소리가 기상 나팔 소리가 쫙 벌려지니까 눈을 탁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원자만큼의 그 짧은 시간에 눈 한번 깜빡할 순간에 나는 뭐의 몸으로 쫙 바뀐다고요? 네, 썩지 않을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건강한 몸, 또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예요. 그래서 딱 죽어요. 죽죠? 죽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잠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70평생, 80평생 수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또 이 인사 저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찬송 불러주고 이런 상태에 제가 딱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는 잠들었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딱 깼는데 그때 깨는 순간에 뭔 소리가 들려요? 빰빠라밤. 이건 이 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음밖에 못 내지만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보다 더 멋진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딱 비치는데 그때 잠자던 자가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이 믿음을 갖고 잠들었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쫙 바뀌어진다. 이게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우리의 앞에 적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뭐냐?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마지막 단어 감사, 찬양. 이게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렇게 잠들게 하셨다가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는 마음으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하시는 수고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아요. 미국은 한국보다 임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겨우 한국의 그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렸죠? 9,000원인가? 8, 9,000원인가? 그렇게인가 올렸죠. 그런데 그 최저임금만큼 그래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보다 더 많이 주진 않는데 미국에서는 힘든 일 하면 그래도 뭐 15불, 20불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한국보다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보다 여러 가지 베네핏도 더 좋고 한국 요즘에 다 비정규직으로 미국도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수고한 거 그거 다 보상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행에서 이렇게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컴퓨터 두드리는 사람은 또 증권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앉아서 뭐 수천 불, 수만 불씩 벌어요. 부동산 가지고 뭐 샀다가 팔았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몰라요. 정치 경제에 연결돼서 어디가 땅값 오를 줄 알고 다 사고 그런 일을 다 합니다. 뭐 공부 더 좋은 대학 나왔다는 이유로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은 몸이 내 몸뚱아리를 써서 힘들어서 일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 위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는 미국이 청교도 정치인으로 이렇게 지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의 탑 넘버원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배관공이었어요. 배관공. 하수도에 이렇게 관 놓고 집에 집 지을 때 이렇게 배관 같은 거 전기 성관 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받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바뀌어가지고 이제 은행이나 주식이나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더 받고 몸으로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는 낫지만 미국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고한 거 이 땅에서 다 받은 거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좋아요. 그게 좋은 마음이지만 사실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고한 거 다 이상하게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게 감사하고 사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내가 좀 참고 내가 그렇게 어떤 신경 쓰고 또 그 다른 사람 격려하고 위로했던 거 그거는 그 수고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한 대로 그 수고가 헛되다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그 사실이 어떤 교리의 터 위에서 어떤 성경적인 진리에서 그렇다? 우리는 뭐 한다? 부활한다. 그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다 보상은 못 받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보상 다 못 받았지만 누가 다 갚아주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욕된 존재가 아닌 이 세상에 또 어떤 때는 참 그 대접 못 받고 살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이민자로 살 때. 그것도 욕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아프고 몸이 힘듭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도.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죽으면 잠깐 잠들었다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수고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 다 챙기고 자기 수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그 세상 것에 분주한 삶에서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자기 시간 다 쓰고 다 자기 자녀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 정말 나한테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한테 십자가 신앙은 있지만 그래 나 주님 은혜로 나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신앙은 있지만 정말 내가 이 땅의 세상 생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 바라보고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를 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뭐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부활 신앙이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십자가 신앙은 알지만 부활 신앙, 이거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알지만 부활 신앙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80장 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 갖는 우리 제1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배하는 그런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부활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18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80장 그냥 음만 틀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180장 간주 들으면서 우리 간주 있는 동안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제일한인 장로교회 십자가 신앙만 아니라 부활 신앙까지 갖고 정말 우리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동안 우리가 잠시 잠드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러주셔서 순식간에 후련히 다 일어나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갖게 해줄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연약한 몸에 우리가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세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이 혼의 몸이 이 이성과 논리와 과학에 아버지 하나님 제한된 우리의 몸이 신령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깐 잠드나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것에 종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된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사오니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한 장로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는 그 봉사와 헌신과 노력을, 섬김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힘있게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얽매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그 삶과 가족 가운데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면 이 밤에 기도를 통하여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까지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 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